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아주 즐거운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 이제 남자 청년들과 월요일에 운동을 좀 같이 하게 됐어요. 진짜 몇 달 만에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축구를 하려고 청년부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가지고, 네, 축구를 워낙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청년들과 호흡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우리 예언 형제 군대 가는데 또 같이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고, 그런데 정말 마침 그날 눈이 내렸습니다. 양구로 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가지마, 연기에 제가 좀 그러고 네, 그렇게 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와중에 그것도 너무 즐거웠지만 굉장히 제게 좋은 메시지 하나가 딱 왔어요. 주중에 한 청년이, 목사님, 제가 화목토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연애 편지를 받은 것처럼 읽고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 주중에 좀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 준비는 어떠했습니까?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 예배 준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는 시간들, 지금 2달 정도 지났는데 습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토요일 날은 항상 이 본문에 해당하는 제목을 한번 지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이제 우리 아직 청년들과 많이 나누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그리고 너무나 많은 또 제목들이 나올 수 있는, 실제로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굉장히 다른 제목들이 나오게 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그 본문 중에서 오늘 좀 청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예배라고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준비하는 예배. 네, 예배를 준비하는데 무엇으로 준비한다고요?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몇 주 전부터 봐온 대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는 데라도 있었고 나홀도 있었고 하란도 있었고 롯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누구?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택하셔서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너가 복이 될지라, 너가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그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메시지에 영광의 하나님을 본 그대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 자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너무 멋진 인물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봐가지고 하나님 뜻 순종하는데, 정말로 그 믿음의 여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정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예배 자리에서 살펴보면 그렇지 못했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그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는 너무나 번번이 자주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땅에 기근, 삶에 문제가 생기면 땅을 떠나버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아내를 팔아버리고, 조카와 갈등이 생기면 그걸 끝내 풀어내지 못하고 헤어져 버리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믿음의 여정이 지나서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심에도, 반드시 네 아들을 통해서 정말 축복을 이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아들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하죠?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고, 참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마다 실패합니다. 넘어져요. 좌절해요. 그런데 이 인물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뒤에서 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잠깐 앞으로 돌아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낳은 후에 이제 하나님을 점점 더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 말씀했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너 사라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반드시 낳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하나님, 저 아들 있어요. 제 아들 이스마엘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이제 100살이 가까워 오고 내 아내는 이제 90살이 가까워 가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여기 이미 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장 19절과 18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대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축복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 됐죠? 이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나는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삭이라 하라. 그리고 그가 이르시되 언제? 내년 이맘때. 자, 사라를 통해서 낳아주겠다. 이름도 이삭이다. 내년 이맘때 100세가 되는 그 시간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의심하고 불신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의심한 거, 궁금한 거, 질문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취업, 결혼, 삶의 문제들 내년 이맘때 이때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그런 응답을 못 받아서 답답하잖아요. 하나님이 해 주신대 라고 그런 말씀조차 못 듣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역시 믿음의 조상이라서 그런가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고 이름도 이삭이고 내년 이맘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뢰했을까요? 신뢰했겠습니까? 자, 신뢰했다.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신뢰했다. 신뢰하지 않았다. 네. 그럼 했다가 안 했다가? 네, 그런가요? 자,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먼저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이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한 다음에 나오는 그 롯을 구원하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 그렇게 심판하지 말라고, 롯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도 하셨죠. 기도했더니 들어주는 사건도 있었죠. 점점 나의 태가 다쳤는데, 나는 죽은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이 혹시나 정말 약속대로 자녀를,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에서 너무나도 놀라운 본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해서 롯이 구원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20장 1절과 2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이제 1년도 안 남았어요. 사라랑 뜨겁게 사랑을 회복해가지고 아이를 갖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 와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 헤브론 땅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느끼고 늘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그 땅을 버리고 그랄 지역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 아브라함의 시기가 아니라 정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기 거의 직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어요. 자, 그래서 땅을 옮겨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20장 2절 보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잘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를 팔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내랑 함께 있어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내를 그냥 그랄 아비멜렉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들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와 관계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의 문제에 집중하다가 삶의 문제로, 그 삶의 문제를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결정하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2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멘. 자,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생명이 지장이 있을 때마다 너는 오라비라 하라. 그래서 내 대신에 나를 살려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14절에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자,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팔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재물을 받고. 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자기 삶에 맞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살더라. 아,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그 왕에게 아내를 팔면 살더라. 그럼 재물도 얻더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더라. 그런 방식으로 왜곡되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99살까지 살아왔어요. 내년이면 아이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내를 팔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그 믿음의 여정에서 늘 잘못된 길을 반복하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너 이번에는 잘못했잖아, 너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됐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우리 청년들 혹시 졸리시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재밌게 하려면 내년쯤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집중하셔서 졸음을 참으세요. 저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졸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집중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걸음과는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성경은 아내를 판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20장을 보면 심지어는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집이 구원을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거기까지 설교를 하면 너무 길어져서 잘랐어요. 아무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정확히 때를 따라서 사라를 통해서 약속한 나이 그 1년 후에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아주신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은 해피 엔딩일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수많은 불순종 끝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셔서 그 약속대로 자녀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도 너무나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몇십 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괜히 기대하게 되고 설레게 됐던 그 약속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때, 와,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정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삭을 보면서 와, 웃음밖에 안 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웃음을 주셨도다.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 이삭을 주셨도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난 아들이었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아도 될 만큼,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 축복의 라인이 아닌 내 첫 장자, 그래 보내야지, 장자까지도 보내버리고 이삭만이 독자다, 내 아들이다,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믿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얼마나 오래 참으셨던지 바로 이때를 위함이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라와 너무나도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린 그 일 후에, 오로지 아들이라고는 이삭밖에 없는 그때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나 하는 그 시간에 가장 행복하고 감사가 넘칠 그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여태까지 참아오신 걸까요? 너 그렇게 내 말 안 들어? 내 말 무시해? 너 마음대로 살아? 너 한번 당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요? 우리 반석의 청년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느 평화로운 따사로운 봄날이 내리는 어느 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했을 때 이겨낼 수 없는 문제였겠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모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을 어기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질문하는데 도저히 말씀 속에서 답을 못 찾는 질문들이 있으시죠. 삶의 가운데에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반석의 청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무에다가 묶어서 각을 뜹니다. 잘라요. 그리고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제사입니다. 두려운 제사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번제를 평생 하나님께 드려왔는데 거기에 양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아들을 바쳐야 하는 것이죠. 이겨낼 수 없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 정도의 시험 앞에 놓인다는 의미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요, 이 문제를 겪었거나 겪는 중이거나 앞으로 겪을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내 모든 것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다시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아브라함처럼 풀어내기 힘든 시험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까? 2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숱한 아브라함과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셨고 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기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를 부르시되 하니까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우리 아담과 하와 떠올려 볼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한 그 자리 이후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은 어떻죠? 도시 안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요. 관계를 단절하는 게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죠. 아브라함은요,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거를 아주 깊이
우리 자신들이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조한 말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은요, 삶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넘어지고 다른 선택을 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들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 수많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아브라함아 붙잡았듯이 아브라함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있었다.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청년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신앙을 저버린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삶의 문제들 때문일까요? 아니요. 삶의 문제들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반석의 모든 청년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곁을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어요.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언제나 부르시는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자, 이제는 이삭을 통해서 이런 씨앗을 이루어갈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려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준비하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시려나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이제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대답하는가. 22장 3절 말씀, 너무나도 저에게는 웃기게 들렸던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저는 웃겼어요, 이 본문을 보는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피했거든요. 도망갔거든요. 넘어졌거든요. 그런데요, 그 문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기 자식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식인데, 당연히 이 내러티브가 논리적으로 또 피해야죠. 자기 아들 살리기 위해 숨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또 건져주시잖아요. 넘어가 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3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 가더니, 기근이 들 때에는, 자식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서 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중요하지 못한 시험들 하나둘 다 못 보다가 제일 중요한 인생의 시험 한 방에 합격한 것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우리는 도저히 풀 것 같지 못하는 이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풀어냈냐는 말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곳이 보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다 챙겨가지고 떠나서 갔는데 며칠 동안 갔어요? 며칠? 3일 동안 갔어요. 그런데요, 3일 동안 가면서 3일이나 걸으면서 정말 그게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했는지 안 고민했는지 몰라. 근데 성경에서는 내가 봤을 때 고민했다고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오로지, 자, 눈을 들어보니 멀리에 그것이 보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네 아들을 죽여라 약속하신 그 땅만을 보면서 3일 동안 그 시선과 마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문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의심과 걱정과 갈등 내면이 문드러 들으면서 걸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조는, 이 뉘앙스는 확신 있게 나아간 겁니다. 눈을 들어, 내가 저곳이구나, 저기에서 내 아들을 바치는 곳이구나, 내가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어딜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 어딜까, 그 예배의 장소 어딜까 했는데 3일이나 걸어서 마침내 저기구나, 저기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구나, 저기에서 내가 내 아들을 잡아 죽이는구나, 그렇게 확신 있게 나아갔다는, 그렇다면 답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답을 몰랐다면 이렇게 나아가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시험의 답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처음에요,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칭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하시지?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문제를 왜 주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하시지? 왜 자꾸 나를 가로막으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잘 어울리고 싶다고요. 여기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왜 못하게 하시냐고요. 왜 어렵게 하시냐고요. 왜 자꾸 안 좋은 것만 보이게 하시냐고요. 왜 제가 교회를 떠나가게 만들 만한 것들을 보이시냐고요. 왜 하나님 제가 신앙을 버릴 만한 문제들을 제게 주시냐고요. 그런데요, 이 문제가 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라고, 신앙을 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합해야 되는 답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왜 수많은 짓눌림들,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 반석의 청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게 오늘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겨낸 비결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관계, 아픔, 어려움,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앞의 문제들, 나의 진로, 그것들 왜 나를 답답하게 조여와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밖을 나서기가 두렵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이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뺏어가면서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가? 근데 그것을 주신 것이 답이다. 왜 이삭을 데려가시는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문제가 해답, 죽음이 생명,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 반석의 청년들이 제가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이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문제 속에서 발견했어요. 문제 답이 있어 버렸습니다.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죽이더라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해답이었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사를,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는 예배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네, 예배를 준비할 때요, 그 땅에 가도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그 아들을 불에 태우기 위해서 쓸 나무를 직접 준비합니다. 그래서 3일길을 그 여정을 나무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흐트러짐이 없었다. 우리 반석의 청년들은 한 주 동안 이 예배를 향해서 흐트러짐 없는 시선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마음 여기저기 다 빼앗기다가 그저 주일에 와야 되니까 교회 올라오고 있는가? 아니면 한 주 동안 내게 주실 생명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 교회에 이 주일의 예배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하고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앞에 문제들을 닥친 대로 해나가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이 예배 자리 나오는가? 아니면 이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내가 예배할 장소를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까? 자, 가라고 알려주신 모리아 땅으로 가기까지의 3일 동안 그가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다음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예배를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것.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어떻게 예배를 준비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기다려라. 예배를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합니다. 만약에 같이 올라갔을 때 그 의미와 깊이를 알지 못하는 종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그 예배를 방해하게 될까 봐. 예배 자리에 올라갈 때 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방해할 것인가? 우리 청년들 고민합니까? 예배를 준비하면서 무엇이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시가 되는지 방해물이 되는지 걸림돌이 되는지를 고민하냐고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예배, 내가 예배를 올려드리러 가는데 무엇이 방해가 될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미리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해물을 제거하죠. 이어서 6절 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배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불을 들고 내가 칼을 들고 내가 내 자식을 각을 뜨고 내 자식에게 불을 지펴야 하는 내가 바로 예배의 주체, 내가 예배자다. 누구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자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예배는 여러분들 각자가 누구 핑계 때문에, 누가 불러서, 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예배자로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자, 그 다음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그렇게 내가 예배자임을 인식하고 그렇게 예배자로서 서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본문은요,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한 4배속으로 읽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거의 랩을 하는 수준으로 한번. 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에 집중하는 것. 내가 이 집중력을 한번 흐트러지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 설교 흐름 놓치면요, 안 들어와요. 내가 앞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예배자의 모습이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드리면서도요, 집중해요. 집중.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죠. 그 일러주신 곳에 일렀죠. 그곳에 제단을 쌓았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그 나무에 결박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막힘이나 거침이나 흐트러짐이 없어요. 집중.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 믿음으로 준비하는 예배자는 이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서는 이 예배 자리에서
잠깐 흐트러지고 또 한 번 흐트러지고. 아브라함의 예배가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할 결정들과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정말 깊이 깨닫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내 자녀를 통해서 이 축복을 역사하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으로 준비하는 예배에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 모든 시선을 그 예배 중심을 맞추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말씀 정리해 볼게요. 우리 반석의 청년 여러분, 제가 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올려드린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예배자의 모습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반석의 청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는 문제들 가운데 아직은 많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어떤 위로? 그럴 수 있다. 좀 졸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지만 나한테 잽도 안 되는 사단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흥청망청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낼 수도 있다. 내가 이해한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지만 그렇게 악한 것들에게, 악한 길로 빠져가는 그 모습 내가 기다린다. 대신에 반석의 청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모습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수없이 그렇게 잘못된 선택들 속에서도 누구 앞에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삶의 선택들 속에서도 여호와를 떠나는 선택,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반석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시험과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때 그 문제가 답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반석의 청년들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 해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예배 자리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도대체 어디에다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 자리 나오세요. 준비하세요. 그냥 나오지 마세요. 그냥 나오면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가운데 어떻게 동행하실지, 어떻게 내 삶의 앞의 것들을, 문제들을 풀어나실 준비, 그 어린 양을 준비하고 계실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끝없이 질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렇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여러분들이 죽음과 잇닿아 있는 그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직접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문제를 대신해서 십자가 앞에 자기 목숨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반석의 청년 여러분, 죽음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아브라함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걸어가는 걸음걸이가 죽음으로 향하고 있을 때, 죽음과 같은 문제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때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서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러분들의 문제
답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과 평생토록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반석의 청년들, 나를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삶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풀어나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